제목 막힌 벽을 허무는 전문가를 만난다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저 주택가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있고요. 예, 빌라 많이 있고 일반 주택이 되게 많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보면요 굉장히 살벌해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 보면 이렇게 이 벽돌로 다 집들이 지어져 가지고 예, 이 정문 다 위에 좀 높게끔 지어져 있고요. 뭐 도둑들 못 들어가고 이렇게 그렇게 지어진 것 같은데 옛날 때부터 그렇게 지어졌었는데 요즘은 예 그게 서서히 무너지고 있어요. 그 벽들이요. 가니까 주차 공간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이 벽 앞에 큰 정문들이 있잖아요. 그 벽을요 허물어 가지고요 제 무릎 정도 한 50cm 정도 되는 펜스로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되게 이쁘게 놨더라고요. 이제는 예,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주변에 보니까 많은 주택들이 그렇게 벽을 허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낫더라고요. 보기에도 좀 괜찮고 좀 삭막함이 좀 덜하고. 근데 정말 예전에는 진짜 살벌했어요. 그냥 그 골목길 가면요 다 이 벽돌집 큰 대문들이 있어가지고 살벌했는데 요즘은 그것들이 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뭐 아직도 있는 집도 있지만 그런데 외관상으로는 좀 나아진 것 같은데요. 예, 외관상은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이 시대가 만들어준 이 이웃끼리 보이지 않는 벽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촌이란 말 되게 생소하지 않으신가요? 예? 아마 여기 이제 우리 장년분들은 이웃 사촌, 예, 너무나 친근감 있는 이 단어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에게 보면 이웃 사촌이요? 예, 이렇게 다가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여기 앞에 있는 지인한테도 이웃 사촌 있니라고 뭐 이웃 사촌 그게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 혹시 옆집에 계시는 분들과 좀 친하게 지내십니까? 아멘. 보세요, 우리 김종복 집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멘이 안 해요. 예. 쉽지 않은 거죠. 예.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보이지 않는 벽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참 대화하기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겉모습으로 어떠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강지성이라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저를 다 아시는 것처럼 생각되지는 않아요. 예, 제가 보여주는 모습 얼마 그러니까 한 몇 퍼센트 한 40, 50%밖에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벽을 나름대로 치고 있습니다. 안 보이시죠? 안 그런 것 같죠? 예, 나름대로 있어요. 저도요. 자, 그래서 아직도 장가를 못 간 거예요. 보이지 않는 벽 때문에. 여자가 거기를 뚫고 못 들어오죠. 예, 저희가 못 들어오게 하죠. 막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예, 그러니까 그게 제가 허문 게 아니더라고요. 자, 오늘 그래서 주제가 저거예요. 막힌 벽을 허무는 전문가를 만나다. 저도 만나야 돼요. 여러분도 만나야 돼요. 그 전문가를 만나야 됩니다. 예, 뭐 이렇게 막힌 벽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정말 예, 사마리아 이 여인이 나오는데 너무나 잘 아시는 여러분 본문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냥 외관상으로 이 여자를 봤을 때 여러분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무슨 이 여자 그런 큰 벽이 있겠어라고 보이지만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벽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시면서 그 여자에게 다 막혀있던 그 여자가 다 여자가 세운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화나 환경으로 인해서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그 보이지 않는 모든 벽들을 예수님이 다 허무시면서 이 여자를 만나 주십니다. 한번 그 장면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여자는요 물을 길러 나와야 했던 여자입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게 한 유대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장소와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보니까 6절 보니까 야곱의 우밀이라는 장소가 나오고요. 그리고요 시간을 보니까 6시쯤 되었더라 이야기가 나와요. 예. 자, 뭔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장소와 시간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우물,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러분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 물이 귀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우물을 누가 뜨냐? 이 물을 뜨는 것은요 여인들의 몫이었어요. 여인들이요 기본 아침,
저녁 물을 하루에 사용할 물을요 이렇게 떠서 가져가면 되게 무거워요 이 물. 어쨌든 그런 일들을 여성들이 꼭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의 목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육실이에요. 근데 유대식으로 따지면 육실은요 여러분 정오른이 얘기하는데 로마식으로 따지면 맞으면 그대로 저녁 6시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거는 지금 요한복음은 로마식으로서 쓰여졌기 때문에 시간이 이거는 낮 12시가 아니라 저녁 6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요 본문에서만큼은 아마 요한이 유대식으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쓴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딱 한마디입니다.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예, 도움을 요청하신 건데요. 자, 도대체 이 물 좀 달라 하면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는 이 예수님, 도대체 이 여인은 무슨 벽이 그렇게 많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요 이 보이지 않는 벽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허무시면서 가는데 첫 번째 벽이 있었습니다. 무슨 벽이 있었냐면요,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관계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의 벽을 예수님이 허무면서 들어가십니다. 보통 여러분들 유대 민족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요 멸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왜 멸시하고 경멸?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배경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자, 사마리아인들은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민족이 원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까지는 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망하는데 멸망당하는데 그때 멸망당하면 이 아수르가 어떠한 정책을 펼치냐면요 혼혈민족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지워버립니다. 섞여버려요. 남유다 또한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렇지만 페르시 제국이 들어서면서 귀환을 하잖아요. 귀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시 성전을 지으면서 너희들이 사명과 정체성을 회복시켜준다라고 약속을 붙들고 와서 첫 번째 이 포로귀환, 이 1차 포로귀환 이 민족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워낙 멋진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져서 정말 허름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그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 어쨌든 이들도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당연히 율법을 믿고 있었고 나름대로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전이 건축된다니까 이들이 와서 자기네도 돕겠다 했는데 이 남유다 이 포로귀환 이 1차 포로귀환 이 백성들이 노, 안 돼. 너희들은 섞였어.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민족이야. 그래가지고 이들을 쳐내버립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사마리아인들이 정치적으로 성전을 못 짓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민족 간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페르시아 지배가 끝난 다음에요. 헬라 제국 즉 그리스 제국이 들어섰을 때 그때 이제 이 그리스인들이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지로요 이 사마리아 지역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그 지역 사마리아인들 사는 그 지역에다 기지를 세워놔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열받는 일이겠어요. 자기네들이 멸시하는 그 땅에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자기네들을 조종하는 기지가 세워졌다는 거. 나중에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을 복수를 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기에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어쨌든 자기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림심이라는 산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걸요 유대민족들이 다 박살내요. 다 파괴해요. 여러분 어떻을 것 같습니까? 이들의 관계가 점점 악해지겠죠. 진짜 안 좋아지겠죠. 대한민국과 일본 보세요. 참 저는 그 축구 설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일본이 떨어졌다니까 그렇게 좋아요. 뭐 해설가가 요즘 와 이 정도인가? 저 KBS 그 누구 한준이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 기뻐할 만한 일인가 그게 그렇게? 여러분도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네. 지금 보니까 아직도 골이 있군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게 있군요. 어쨌든 그래요. 이렇게 이 유대 민족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그것을 완전 없애버렸어요. 그럼 얘네들이 가만히 있겠나? 얘네도 열받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 년 전에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 그 유월절 때 이들이 미리 침투해가지고 성전 들어가가지고요 죽은 시체에 뼈가를 다 뿌려버려요. 그래서 거기 성전이 다 오염이 돼요. 성전 시설이요. 그래서 유월절 제대로 지내지 못해요. 그렇게 복수해버려요.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았어요. 500년간의 이 민족 간의 관계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 청년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 벽을 부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민족 간의 벽을 허무시면서 그 한 영을 향해 다가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냥 가시지 않습니다. 막혀있는 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민족 간의 벽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거를 한 영혼을 위해서 무너뜨리고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어떠한 벽이 이 여자에게 있냐. 와, 이런 민족의 벽이 있었고 또 다른 벽이 있습니다. 어떤 벽이 있었나? 문화라는 벽이 있었어요. 이 여자한테는요. 자, 보세요. 이 여자요. 혼자 물 길르기가 굉장히 원래 힘들어요. 보통 물을 길를 때요. 무리를 지어서 가요, 여자들이요. 그래서 같이 도와주면서 물을 길르는 거예요, 이게요. 문화적으로 그렇게 해요. 근데 보니까 이 여자가 혼자 있다라는 의미는 시간상으로 낮이라는 의미도 있고 혼자 있다는 의미는 이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 여자는 좀 조신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들의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이렇게 물길로 딱 오잖아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물길로 오면요 기본적으로 그 문화 가운데 뭘 해야 되냐면요 여자가 물길로 올 때 남자는요 멀리 떨어져 줘야 돼요. 6m 정도. 그게 이들의 문화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물러나요. 딱 버티고 계세요. 물러나야 되는데. 근데 여자가 봤을 때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다가오는데 남자가 물러나줘야 되는데 안 물러나요. 근데 이 여자가 참 조신하지 못한 여자가 그래?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도. 그러면서 물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참 재미난 상황이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참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건네요. 물 달라고 말을 건네는데 원래 이들 문화가 남녀가 여러분 대화하면 안 돼요. 특히 이방인과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현지에서 사셨던 분이 얘기하는데 여자의 눈도 마주치면 안 되는 문화래요 이게요. 혹시 여자와 말을 하려면요 지인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깨고 이걸 무너뜨리시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글을 읽을 때 예수님 물 달라고 했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요. 민족 간의 벽을 허무시고 지금요 사회 문화의 벽을 허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요 계속 허무시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다가가시는데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고 있습니까? 교회의 문턱을 낮추면서 한 영혼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 문턱을 세우면서 아주 높은 벽을 세우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어저께 있던 큐에 축제 때 속이 상했어요. 한 목사 모르겠어요. 저랑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속이 상했던 게 뭐였냐면요. 그 크리스찬들이 그 행진 있잖아요. 그 거리를요. 팔짱 닫고 이거 맞고 누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걸 왜 하지? 강시성 목사는 동성애를 옹호해. 게이 레이즈비언을 응원하나 봐. 아니에요. 절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자꾸 벽을 허무시면서 다가가시는데요. 오늘날 교회는 자꾸 벽을 세우면서 정죄를 해요. 전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어요. 아니 이렇게 죄에 대해서 난리치시는 분들이 우상 숭배하는 종교에게는 왜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있냐? 우리 석가 형님 태어난 날 우리 다 교회에서 뭐하냐? 운동회 하지 않냐? 그때 나가가지고
난리 쳐야 되지 않냐?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외쳐야 되지 않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스도의 행동이 무슨 뭔가 이상해요. 잘못됐어요. 내가 봤을 때 약간 이상하다 느끼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면서 공격적으로 취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에요 지금요. 예수님은 벽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허무셨다니까요. 근데 우리 자꾸 세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 걔네들이 퀴어 축제하는데 우리가 못하러 그걸 방해를 해요. 냅둬요. 왜 관심을 가져요 거기에. 그러니까 더 집중이 되잖아요. 우리가 더 난리치니까 더 불필요한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이 되잖아요. 무관심하면 괜찮아요. 차라리.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그렇게 행동을 해요. 만약 하나님이 아는 자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본인을 창에 찌르고 옷을 막 뜯어서 갖고 가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뒤에서 기도해 주는 게 가장 탁월한 선택이에요. 거기서 이거 하고 스크램블 짜가지고 거기 길을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이 절대 여러분들 영혼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질서가 완전해지고 세워집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접하지 못한 새로운 문화 때문에 당황해서 그럴 수 있어요. 기성세대 여러분 많은 목회자분들과 신앙인들이 너무나 당황스러워가지고 우리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러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잘 분별해야 돼요. 과연 이것이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이었나? 만약 그런 식을 따랐으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렇게 안 나가셨을걸요? 그렇지 않나요? 정죄하셨겠죠. 이 섞인 민족들아, 내가 분명히 섞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러면 사마리아한테 정죄하시면 다갔겠죠. 우리 여러분 말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회 여러분 일어난 일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 허물고 그 허무는 입장에 계십니까? 아니면 세우는 입장에 계십니까? 자, 이 여자의 이러한 벽을 무너뜨립니다. 문화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또 이제 본론으로 딱 들어갑니다. 세 번째 뭐가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네가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분명히 네가 그 사람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야. 그 사람 너한테 줬을 거고. 도대체 그런 물 어디서 받는 거냐? 왜 이 여자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시면, 아유 당신은요 이 둘에 바가지도 없으면서 그래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면서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요 지금? 그래서 당신이 그래서 야곱보다 더 크냐? 이렇게 따지면서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죠.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야, 영원히 마르지 않는데 이 여자도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해요. 예? 그거 있으면 나 좀 주십시오. 나도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게. 자,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자를 터치하시는데 잘 보세요. 보통 많은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예전에 연구한 대로 보면요, 이 여자를 음란한 여인이라고 칭합니다. 왜 이 여자가 음란한 여인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왜 음란해요? 남편이 5 있어가지고요. 남편이 5 있어가 이 여자는 음란한 여인이다. 예. 그리고 지금 남자랑 같이 동거하고 있는데 남편은 아니고 동거하고 있다. 예. 그걸로 인해서 이 여자는 그냥 어떻게 한국이 여러 그냥 이 기독교 역사상 음란한 여인으로 이게 표현되고 있어요. 전 너무 별로더라고요. 예, 여자를 응원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표현이 별로였어요. 왜 그러냐? 가만 보니까 이 여인은요 나름대로 삶의 고충이 되게 심했던 여자인 거예요.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은 여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 여자가 나도 그 물을 그런 마르지 않는 물이 있으면 나 좀 주십시오. 다시는 이거 또 오지 않게.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안 그래도 왕따 당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얼마나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손가락질해요. 먹고 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물가에 가야 되긴 해요. 남편 5?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남편 5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별을 했는지 이혼을 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우리가요? 이 여자의 삶이 참 힘들었겠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져 본 적 있으십니까? 모태신앙이네. 자, 모태솔로라서 몰라요? 예, 예,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예,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 사랑. 예. 정민 집사님 뭔가 있으세요? 왜 이렇게 크게 웃으시지? 뭔가 있었나? 네. 예. 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이 가슴 아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특히 만약에 사별을 하게 된다. 그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를 그냥 단지 지금 동거하는 남자가 있다 해서 물론 문화적인 영향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단순히 음란한 여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고 있는 여자예요. 너무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에게 이제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진짜 보이지 않는 벽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서 친해질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꽁꽁 감싸가지고 절대 보여주려 하지 않아요. 예, 여러 번 많이 소개팅하는 저로서는 그런 여자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도대체 자기의 이 속을 안 보여주려고 해요. 예, 힘들어요. 너무나 상처가 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마음의 상처라는 벽을 허무시면서 이 여자한테 다가가시는 거예요. 남편 불러와라. 이 여자 어떻게 해요? 그 소리 듣고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바로 거짓말합니다. 감추는 거예요. 남편 없는데요. 남편 없는데요.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도 아니에요. 아예 갖다 대고 남편 없는데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계속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보통 보면 왜 거짓말 하느냐고 여러분 책망하시는 입장에 계십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예수님처럼 이해하시면서 다가가는 편이십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래, 네 말 맞아. 네가 남편이 5은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은 남편은 아니구나. 네 말이 참되구나. 여자는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바로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선지자시군요. 그때부터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벽 가운데 벽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많은 상처들을 감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라는 벽을 하나씩 허무시면서 다가가서 그 마음을 치유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의 상처의 벽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싸고 계십니까? 저는요, 그걸 굉장히 많이 쌓았었던 사람이에요. 척한다고 하죠. 저 예전 목요 설교 때 한번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척척 박사. 예. 강지성,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무조건 강해야 되고 강한 척해. 넌 아픈 척하지도 마. 아픈 척하면 안 돼. 본의 안 돼. 아픈 척도 하지 말고. 넌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척 해야 돼.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항상 웃어요. 항상 목소리가 커요. 시끄러워요. 아유, 주책바가지야. 목사인데 왜 이렇게 저렇게 주책바가지 없지 그냥.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항상 뭐가 있었느냐면, 넌 절대 무너지면 안 돼. 넌 언제나 서 있어야 돼. 절대 힘들어하는 표정조차 하면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그 2년 전이었을 거예요. 예, 기도하는데 제가 항상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곳, 뭔가 하나님께 크신 은혜와 깨달음을 주신 곳은 항상 산이에요. 네. 막혀 있어야 돼. 이 세상에 뭐 이거 없어야 돼. 오로지 주만 바라보는 그 딱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딱, 감동도 아니었어요. 그냥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안 뚫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할 것들은 많은데 이 시기였어요. 딱 2년 전 딱 이 시기였던 것 같아요. 수련회 잔뜩 준비되어져 있고 막 뭔가 막 해야 되고 막 머리는 아파오고 여러 가지 많은 압박감이 오고 그렇지만 나 힘들으면 안 돼. 난 버텨내야 돼. 막 난 괜찮아. 막 여자한테 차였는데도 난 괜찮아. 막 이런 상황. 예. 그런 상황이에요.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예, 금요일 날도 차였어요. 자,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한 번 만나고 차더라고. 아,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예.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 나 안 괜찮아요. 아버지 나 안 괜찮아요. 막 울었어요. 나 너무 아파요. 아, 여자 때문에 아픈 거 아니고요. 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감당해야 될 이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엉엉 울었어요. 정말 껄껄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자꾸 제가 이렇게 벽을 세워가지고요 아닌 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닌 척하신 분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픈데 왜 아프지 않은 척 하세요? 힘든데 왜 힘들지 않은 척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척하지 마세요. 그분 다 알고 계세요. 자꾸 감추려 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게 무너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제대로 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의 이 마음의 이 상처들이 치유받는 거예요. 와, 저는 그때 많이 울었죠.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야, 대한민국 한국 남자들 어마어마하게 척척하고 있구나. 다 척척 박사들이에요 지금요. 여기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다 척척 박사님.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 척척 박사실걸요? 절대 교인들한테는 보이지 않아야 돼요. 당연하죠. 근데 무정 아버지들은요, 가장들은 다 척척 박사예요. 왜?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 가정이 더 힘들어질까 봐. 그런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요. 혹 여러분들이 감추려고 해도 그분요 그것들요 다 허무시면서 여러분 만져주십니다. 아멘. 오늘 그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터치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만남이 여러분과 저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참 재미난 게요, 이 여자 갑자기 주제를 확 바꿔요. 선지자시군요 하더니 확 주제를 바꿔요. 뭔가 신뢰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는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 그리심산 거기 성전을 얘기했던 거예요. 본인들이 나름대로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 왜냐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종교적인 얘기를 딱 던져요. 즉 어떤 거냐, 예배에 대한 걸 던져주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어느 정도 신앙심이 있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신앙심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 뒤에 나오면요, 이 여자가요, 우리도 메시아가 오면은 이걸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것까지 알고 있는 여자인가 보니까 신앙심이 있던 여자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던진 문제를 가만히 보세요. 예배예요. 교회 문화예요. 교회 문화의 벽이 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아니? 신령과 진정. 즉 여기서는 영과 진리.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잘못된 예배 문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지만 된다는 그 잘못된 걸 다 허무시면서 정확한 걸 이해하십니다. 뭐냐?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는 장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전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장소가 중요했어요. 왜요? 그 장소에만 뭐가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 샤켄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그 다윗이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안 들어오니까. 왜? 언약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대리 통치한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임재가 없는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신 나라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법궤 갖고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 공간으로. 근데 이제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제 이 공간에 대한 의미는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같은 이 예배당이지 절대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전이,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이 몸 움직이는 우리 교회, 이게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이제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와. 성령 충만함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진리의 영, 말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 성령 충만한 예배하는 거,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오니 그 예배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나아가셨던 거예요. 이 여자가 들었을 때 얼마나 탁월한 대답이었겠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했던 말이 뭐예요? 저도 압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렇다고 합니다. 메시아가 오면요. 참,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볼 때, 그래, 참 이게 참 신기하게도 지금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교회가 이상하게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 형식주의에 얽매여가지고 참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계속 벽을 허무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벽을 세우면서 가고 있어요. 청년들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혹 여러분 지금 여기 들어오는 어떤 청년들이 있다는데, 예, 담배 냄새가 좀 나요. 술 냄새가 좀 나요. 얼굴 찌푸리지 마세요. 어때요? 세상에 가지 않고 교회 왔는데 어때요? 안아주셔야죠. 여러분,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나요? 술 좀 마셨다고 천국 못 가나요? 우리 그 수준에서는 벗어나자고요. 잘못된 예배 형식이, 잘못된 예배 문화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영혼들에게는 독화살로 쏘는 거와 마찬가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막아버리고요. 전 그런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 중고등부 애들 가운데 그런 애들 좀 많이 왔으면 좋겠고, 저희 중고등부 애들 너무 순하고 착한 애들밖에 없어. 양아치가 없어. 내가 사역을 잘 못하는가 봐요. 목요일날, 이번 주 목요일날 중고등부 학생들 때문에 여기 그 경찰이 왔었어요. 모르셨죠? 옥상에 애들이 왔다 갔다 걸었나 봐요. 여자애 한 3명에 남자애 1명 왔다 갔다 걸었는데, 여자애가 막 울고 있었나 봐요. 시그마 빌딩에서 이 옥상이 다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저 시그마 빌딩에 사는 사람이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온 거예요. 예, 여자애도 한 고2 정도 되는데 이쁘게 화장을 해가지고 막 여기 왔다 갔다 거리고 있었나 봐요. 그래, 쟤네들이 우리 교회 와야 되는데. 내가 알았다면 교회 와가지고, 그때 우체도 있었거든요. 음료수 좀 주고 하면서 얘기도 좀 들어주고 이러면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벽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더 허물어야 돼요. 옷차림 가지고 뭐라 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면 달라져요. 예, 그러면 저한테 먼저 뭐라고 했어요? 목사가 옷차림 왜 저래? 저한테 먼저 뭐라고 하세요. 예. 이게 뭐야, 가나를 신었어. 구두도 안 신고 넥타이도 안 맸어요. 시선이 내렸어요. 저 예수님이 싫어할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으면 감사해요. 저는요, 많은 사역자들한테 자랑해요. 교회 다른 사역자들은 맨날 불평하거든요. 욕하고요. 제가 아주 듣기 싫어 죽겠는데 전 되게 자랑해요. 너무 부러워해요. 잘못된 예배 형식에 매여가지고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되면요, 하나하나씩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세요. 이 여자 대학 가운데 한 번도 뭐라 하시지 않고 계속 기다려주시면 들어주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다가감으로 인해서요, 이 여인 앞에 있었던 그 모든 벽들이 다 허물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면 알려주신다고 했던 이 여인의 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다. 여러분, 이 말 어디도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그다.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도대체 누구십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이때 이 여자는요, 완전 본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 여자가요,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 앞에 보이지 않는 그 벽들을 다 허무시고 오신 그 메시아를 만난 후 이 여자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읽어볼까요, 우리? 자,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29절.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모든 벽을 허무시면서 다가가서 만져주셨어요. 만난 다음에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쳤던 벽, 그리고 그 동네 공동체가 자기가 쳤던 그 벽을 본인이 허물고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요, 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설교자가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설교자. 이로 인해서요, 그 감정, 그 안 좋았던 이웃과의 감정의 벽을 허물면서요, 이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믿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많은 벽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 벽을 허무시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다가가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실 것이고, 예수님께 다가가고 싶었지만 막혀있던 그 모든 이상한 그 벽들, 그 모든 벽들 다 허무시면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또 다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벽들 다 허무면서 그들을 예수께로 초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드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근심 속에 만난 주님, 근심 속에 만난 주님, 그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그리스도, 슬픈 내 맘에 찾아와 나의 노래 되셨습니다. 눈물 속에 만난 주님, 눈물 속에 만난 주님, 그는 그리스도, 어두운 내 맘에 찾아와 나의 힘든 대성내 주님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 속에 만난 주님, 근심 속에 만난 주님, 그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그리스도, 슬픈 내 맘에 찾아와 나의 노래 되셨네. 눈물 속에 만난 주님, 눈물 속에 만난 주님, 그는 그리스도, 어두운 내 맘에 찾아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기쁨 되셨네.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기쁨, 주님은 나의 위로, 주님만이 나의 사랑. 험한 세상을 내가 혼자 살면서 의지할 것 없어 헤매일 때, 주님은 영원한 나의 친구 되셔서 상한 내 영혼을 위로하셨네. 험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험한 세상에 내가 혼자 살면서 의지할 것 없어 헤매일 때, 주님은 영원한 나의 친구 되셔서 상한 내 영혼을 위로하셨네. 우리 참 말씀부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이요, 제가 19살 때 들었던 찬양이에요. 예, 고등학교 때 힘들었을 때 친구가 이 찬양을 알려줬는데 너무나 큰 위로가 됐어요. 너무나 큰 힘이 됐습니다. 예,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그 많은 벽을 허무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민족 간의 벽이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민족 간의 벽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무리 문화적 벽이 크다 할지라도 그 문화의 벽을 허무시면서 저와 여러분께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라는 벽이 아무리 높고 높을지라도 그 벽을 허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주님, 아직도 나에게 벽이 많이 있습니까? 허물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 생물을 내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근심 속에 만났던 그 여인과 같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벽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벽을 허무시며 나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며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어두운 내 맘에 찾아와서 나의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어두운 내 맘에 찾아와서 나의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까지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허물어 주시옵소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친구 되셔서 상한 내 영혼을 위로하셨네.
주님은 영원한 나의 친구 되셔서 상한 내 영혼을 위로하셨네. 험한 세상에 내가 혼자 살면서 의지할 곳 없어 헤매일 때 주님은 영원한 나의 친구 되셔서 상한 내 영혼을 위로하셨네. 험한 세상에 내가 혼자 살면서 의지할 곳 없어 헤매일 때 주님은 영원한 나의 친구 되셔서 상한 내 영혼을 위로하셨네.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달라 하시면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낮고 낮은 자세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와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때 저도 모르게 아버지 너무나 많은 벽들이 가로막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벽이 너무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들이 막힌 그 모든 벽들을 허물어 주시옵시고 다시 상한 내 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젖어들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 받고 더욱더 예수님을 찬양하며 열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만져 주시고 채워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